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했더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 죄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고, 무교절은 그 유월절 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인데, 이 누르굴지하는,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을, 세상적인 교훈을 삼가해야 한다. 잘못된 교훈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부패시키고 결국은 멸망케 한다라는 경계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날에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했더라. 정상적으로 죄를 지어서 정죄받고 죽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계책으로, 악한 꾀로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맹절을 말자 하더라. 근데 3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니까 무슨 문둥병자인가 싶기도 한데, 또 누가복음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로 들어갔는데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붓고 머리를 닦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막 생각하기를 저가 진정 선지자일진데 저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아 내게 물을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식사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문둥이 시몬, 왜 문둥이라고 했는지, 왜 무슨 문둥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하고 있었다. 그때에 여자가 들어와서 값진 향료,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허비해 버리느냐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 한 옥합은 그때 당시에 이들의 말하는 속에서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소한 300데나리온, 헐값에 팔아도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가 있다. 이 한 사람 장정의 임금을 한 데나리온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약 1년치,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1년치 정도에 해당되는 가치 있는 향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즘에야 기업이 돌아가고 이런 공장들이 돌고 산업시대에 화폐가 발달해서 돈이라는 게 좀 많이 이렇게 있지만, 옛시대에는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농경사회를 봐도, 우리 부모님 시대만 봐도 돈이 별로 없고, 돈이 좀 있으면 묻고 주고받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돈이 별로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1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자가 이 1년치, 남자들의 1년치에 해당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책망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는 가만둬라. 그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의 제자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위한 일이고 하나는 주님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면 먼저 사람을 위한 일들을 보면 죽을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인적성 사람을 위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멘이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주님이 그 영혼 살리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많은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범죄를 살인하는 이 죄를 높이 평가합니다. 반대로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그거는 일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전도해 준 사람한테 기분 나쁘다고 툴툴거리지 맙시다. 생명의 은인이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낮에도 제가 지옥의 그 형벌을 당하는 어떤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좀 본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한 곳이에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고통이 극에 달하고 이런 참담한 지옥 행보를 계속해서 끝도 없이 받는 곳이 바로 지옥 행보 아닙니까? 그곳에서 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 줄 알면 알수록 정말로 치가 떨릴 정도로 두려웠고 또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옛날에 구원받을 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두 내외는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게 정말 감사하다. 이게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택함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 여러분 지옥을 생각을 안 해서 구원의 은혜가 귀한 줄 몰라요. 지옥의 행보를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의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주의 그 택함을 입지 못했다면 어떤 우리의 상황이 생기겠어요? 조금 후에 우리가 억하면 영원히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그 어마무한 그 두려움과 형벌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원히 말이죠. 죽을래 죽지도 못하는. 그 오늘 한 분이 이 지옥의 형벌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도끼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 도끼가 이게 조그만한 건데 지옥에서 본 도끼는 엄청 날이 크답니다. 이런데 날이 이게 살짝만 대도 그냥 풀어가지고 살짝만 내려도 쩍쩍 갈라지는 그런 도끼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내리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쫙 갈라지면서 오장육부가 쏟아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죽어야 되는데 또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또 받는다는 겁니다. 또 받고 하면서 영원히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거.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 수십 수백 가지도 넘는 그 수많은 형벌 중에 하나 이런저런 거다 이거죠. 우리가 가서 당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봐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 것인지. 그러면 그것만 안 받고 그만 이런 세상에서만 살아도 얼마나 감지덕지할 건데, 이런 삶이 아니라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있다지만 우리 이 땅의 삶은 다 죽어가는 나무 있지요. 노랗게 떠가지고 뭐를 한다면은 이제 다 죽어가는 시들시들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 죽었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삶입니다. 천국에 비하면. 우리가 살았다 하지만 이건 생명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죄된 나라지. 그러니까 다 죽어가지고 꼴마 떨어져가지고 이제 말라지기 직전의 어떤 상황, 꼴마 썩어지기 직전의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비하면 말이죠.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곳에는 고통이 있지만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위로가 별로 없지만 그곳에는 위로가 넘쳐납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웃음에도 슬픔이 있다지만 거기에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비교가 돼요? 지옥만 안 가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곳인데, 또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옥 가야 될 그 영혼을 하나 건지내는 것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70억 인구의 생명을 이 땅에 사는 우리 70억 인구를 살리는 것보다 한 영혼 살리는 게 가치가 더 있어요. 그렇죠? 70억 인구를 100년씩 살아도 7천억 년밖에 안 돼요. 한 사람이 7천억 년을 지옥에서 행벌 받는 기나 7천억 명이 100년씩 행벌 받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제 행벌의 무게를 친다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7천억 년 받는다고 행벌이 끝납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를 다 살리는 것 같다니, 그것보다 더 한 영혼 살리는 게 더 무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영원한 그 저주를 받을 뻔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 영혼 살리는 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 영혼 구원,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게를, 그 가치를, 그 소중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주님이 가상으로, 기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닙니다. 현실로, 실제로 전인격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가상으로 뭔가 가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분을 향한 신뢰여야 하고 그분을 믿고 따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구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날로 끔찍하게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뭐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천몇백억 인구, 천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다 이러지만
이제부터는 2천 몇백만, 3천 몇백만, 5천 몇백만, 1억, 2억, 3억 이렇게 굶어 죽어갈 겁니다. 이제부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곡물이 제대로 많이 흔치가 않고 또 곡물을 거두는 것도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 1달러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집들은 당연히 사 먹을 수 없어요. 우리는 좀 비싸면 비싼 대로 다른 것을 줄이면서 지출을 줄이면서 식자재를 사 먹을 수 있는데 옷 하나 덜 사 입고 뭐 여행 한번 덜 가고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나마 가장 지출하는 유일하게 지출하는 게 식대인데 그것도 겨우 한 끼, 두 끼 겨우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식사를 겨우 한 끼, 두 끼 하던 데서 물가가 딱 더블로 올라가 버리면 그들은 먹을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 흙을 먹고 있는 겁니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나라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여유만 있으면 한다 개념이 아니라 지출을 줄이면서 아끼면서 어찌하든지 그 어려움과 동참을 뭐 꼭 복음을 위한 게 아닐지라도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에 이런 지원도 하면은 김정은이 정권 유지에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이 나라를 위협하는 것으로 작용이 되니까 안 하지. 만약에 우리의 보냄이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써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굶어봐요.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봐요. 얼마나 참담한지 말이죠. 그것도 어쩌다가 한 끼, 두 끼 굶는 거 말이지. 거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끼, 두 끼를 굶어가고 잘 먹으면 두 끼, 그러면 한 끼. 그것도 반찬도 없는 참담한 그런 식사. 그런 것도 한 끼, 두 끼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한번 돼봐봐요. 얼마나 참담한지. 대여섯, 7, 8살 되는 애들이 학교는 안 가고 땅 파고 있고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구상에. 주의 백성들은 사치가 안 맞습니다. 돈이 많아도 내 일단 돈 모으고 그런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 그러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거든. 베풀고 나누고 복음을 위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 그렇게 살 때 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성경에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구제하는 그것은 여호와가 꾸이는 것이니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이죠. 또 과와 과부들을 돌아봐라. 이렇게 주님은 곳곳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을 위하는 중에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도 있습니다. 꼭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다. 가령 병든 자들, 이런저런 환난을 만난 자들, 이런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들도 돌아봐라.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은 크리스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부터 40절의 내용이 쭉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 상속하라고 하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께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을 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복음을 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은 주님의 장사 지냄을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람이 지체에서는 악취가 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당연히 악취가 나겠지 그러려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에 향기를 풍기려 하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에서 향기가 풍겨나기를 원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녀가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가 행한 일은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향기를 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악취가 아니라 예수 향기를 맡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7 귀신 들어서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또한 잿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저가 죄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 시몬이가 말을 했습니다. 추론해 볼 때 그녀는 귀신 들려서 7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한 여인이었고 죄인으로 살았고 또 이렇게 잿된 삶을 살고 귀신 들려서 살았던 이러한 정말로 병들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무슨 순탄함이 보이는가? 귀신 들려서 병들어서 잿된 삶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이곳저곳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무슨 재산이 많아서 이 많은 돈이 되는 이 향유를 쏟아부었겠어요? 집에 돈이 많아서 그랬겠느냐 그거죠. 아니다. 그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능히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전 재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흉측한 삶을 살았던, 고통 속에 잡혀 살았던 여인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자신의 나도 옥합을 몽땅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붓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허비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헛되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그걸 자기의 모든 사랑과 정성으로 주님께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죠? 우리들도 주님께 우리 자신의 나도 옥합을 깨뜨려 부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념하리라 라는 말은 정말로 제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고 이 일은 두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나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고 그냥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했다 잘 봐라 구경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죽음에 우리의 학류를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순전한 나도 옥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일 수도 있고 정성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재물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내게 있는 그 무엇 소중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나도 옥합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의 삶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위한 삶이요. 내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결코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죽을 육체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불타고 마지막에 허망한 결과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한 것은 영원히 그 영광을 잃지 않고 그 상급을 잃지 않고 영원히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무한한 범죄자요 태산 같은 죄를 지고 1만 달란트 빚진 그런 종들입니다. 사실 저도 나름 선하게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주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 내가 단 한 번도 주님께 살려달라고도 안 했었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좀 달려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 참혹한 수치와 고통을 좀 받아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 한 적도 없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그걸 감당해 주셨습니다. 나 살리겠다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대신한 죽음을 죽어주셨으니 주여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자리가 있다면 죽겠나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 자신의 생명을 바쳤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을 곳이 있다면 기꺼이 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헌신하며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누구 몇몇이 전도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며칠은 고민했지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들 살려주시고 내 목숨 취해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일할 때라고 할 때 좀 고민은 했지만 내가 죽기 싫어서 고민한 게 아니고 처자식이 좀 걱정돼서 불쌍해 보이고 돌아보여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생명이 아까워서 돌아본 게 아니라 날짜를 두고 고민했던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열이 보이는 내 아내인데 내 눈에는 그래요. 항상. 그 젊은 나이에 지금 우리 보배 사모보다도 나이가 어린 때 하잖아요. 이 무렵쯤 됐나? 이 무렵쯤 됐나? 그때 아니에요. 애기 가지고 있는데, 가난 애기 데리고 있는데, 그걸 놔놓고 죽는 게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힘이 들었어요. 그게 갈등의 원인이었지,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1만 달란트 빚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이 없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죄인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향기가 나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혹은 남이 쏟은 향기만 끙끙 맡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믿지 않는 불신자,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주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왜냐? 주님의 죽음에 향기를 쏟아붓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이 성도 저 크리스찬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향기를 쏟아부으면 온 세상이 그 향취를 맡고 주님을 앙망할 텐데 오늘날은 그분에게 전심해서 나도 옥합을 쏟는 자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남이 쏟아부은 향취만 맡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막달라 마리아의 나도 옥합의 향기가 오늘까지 나겠습니까? 주길천 목사가 쏟아부은 그 향기가 오늘까지 오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사모가 여기 향취를 뿌려줬어요. 우리 장로님이 향을 하나 줬거든요. 맞죠? 여기 준 거 맞네. 사모가 목사님 이거 좀 뿌려. 아 맞다. 뭐 장로님이 이거 향 요즘 안 맞느냐고 마음에 안 들으냐고 무섭디다. 이러면 척척 여기에다가 앞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척척 확 뿌리더라고. 향기가 진동을 해. 와 너무 많이 뿌리는데 아니에요. 오래 못 가요 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그렇게 쏟았는데 지금 누가 지금 맡으면 좀 냄새가 좀 날지 모르지만 진동을 전혀 나도 못 맡겠어요. 향기라는 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쏟아 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과 정성을 자신의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말이죠. 남인들이 볼 때는 저거 미쳤다, 저거 허비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좋은 일이지. 그래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향기를 쏟아붓지 않는데 누가 뭐라고 그 죽음에 당연히 악취가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지 누가 그걸 주시하느냐 이거예요. 꽃 없는 향기 없는 꽃 쳐다보면 뭐 특별히 별 거 있습니까? 지나가다 향기가 싹 스푼 게 향기가 나네 이러고 말이에요. 하다못해 봄날에도 가면 아카시아 향기가 나야 아카시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향기가 나야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이 보고 그 주님을 바라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에서 향취를 맡을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느낄 것 아니냐 그거죠.
남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더라, 순종하더라, 그런 걸 보고 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왜 남의 향취만 맡으려고 하고 나의 옥합은 안 깨뜨리냐 이거죠. 우리 자신의 옥합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들에게 다 옥합은 있는 법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만 은혜를 입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들 다 구원을 얻었어요. 똑같은 그 은혜로. 막달라 마리아만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우리들 다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참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에 못지않게 정욕과 죄에 빠져서 이 세상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유혹받으며 살아왔던 죄인들입니다.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참혹한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옥 행벌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도 그 참혹한 지옥 행벌에서 구원을 받았고 저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도 얻었습니다. 다를 바가 뭐가 있길래 어떤 요정은 전심전력에서 주님께 자신의 나도 옥합을 깨뜨려 쏟아붓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느냐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죠.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나도 옥합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정말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정말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도 있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야만 합니다. 주님은 온천하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 저를 기념하리라 이랬어요. 기념한다. 이것은 두고 나타내서 사람들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천국 가서 보면 알겠지만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고 충성되다 말 듣고 칭찬과 상급이 가득할 겁니다. 왜? 자신의 나도 옥합을 주님께 쏟아 부었으니까.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구제도 좋고 병든 자 신방도 좋고 환난 많은 자들 돌아보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아니다. 가만둬라. 왜 제자들을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사람을 위한 일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을 위한 주의 죽으심을 위한 일들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안타까운 것을 이 구원에 입각해서 두 가지를 저는 느낍니다. 옛날에는 저 지옥 가는데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왜? 내가 지옥 행보를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천국 가야 되는데 보다는 지옥 행보를 가는데 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더 강력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보다는 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주는 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주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너무도 무심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워요. 불쌍하다는 건 취소. 지금 죄송해요. 불쌍한 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안쓰럽다. 안쓰러워요. 솔직하게 말해서. 얼마 전에 막 기도할 때 이 나라 백성이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보여지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민족을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데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인격도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격도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무감각한 모습이 주님 얼마나 슬프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를 향한 그 질투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짝하고 이런저런 것을 짝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불편해 하실까, 마음 상해 하실까.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행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고 어찌하든지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인지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으니까 주님이 기념하겠다고 하신 일이 어디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행위를 우리도 마음에 두고 남은 일평생 주님을 섬겨갈 때에 두고두고 생각하고 실천해 가는, 그래서 진정 주님께서 너도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